observational learning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observational learning. 네, observational learning.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하는 행동을 보고 배우게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자, 어렸을 때 친구들이 술래잡기를 하고 있으면은 같이 뭐예요? 같이 술래잡기 하고, 그다음에 옆에 친구 흙놀이 하고 있으면은 같이 가서 뭐예요? 흙놀이를 하고. 예. 우리는 이처럼 누군가의 행동을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하는 게 좀 어려워. 우리는 뭔가를 항상 따라합니다. 자, 혹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요? 맹모 삼천지교. 자, 이게 뭐냐면은 맹자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위해서 이사를 3번 했다라는 뜻인데, 자, 맹자와 그의 어머니가 처음에 공동묘지 근처에 자리 잡고 살았어요. 근데 그때 허구한 날 묘지 근처에서 장례가 치러졌는데, 어느 날 맹자의 어머니가 지나가다가 맹자가 놀고 있는 걸 봤어. 근데 맹자가 뭐 하면 놀고 있냐면은 장례 지내는 놀이를 하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와, 어머니가 놀라가지고 집을 이사했어. 이번에는 어디로 이사했냐면은 시장 근처로 이사했어. 자, 어느 날 또 이렇게 어머니가 길을 지나다 맹자를 봤는데 맹자가 또 뭐 하고 있어? 시장 장사 흉내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싸다 싸. 2만 원, 2만 원, 5만 원, 5만 원, 1만 원 거저갑니다. 자, 1만 원, 원 플러스 원 이러면서 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놀라가지고 이번에는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학교 근처로 이사 가니까 어때요? 맹자가 글 읽는 흉내를 내고 시를 낭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배워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누구를 보고 가장 많이 자라요? 누구를 가장 많이 보고 자라? 그치? father, mother, 그 다음에 brother. 자, 그렇게 막 가족들을 이렇게 보고 자라요. 가족 구성원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울을 보고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 따라한다고요. 예, 특별히 가족 구성원 중 혜주가 말한 것처럼 누구? 영민이 보고 자랐다고요? 그 닮았나? 아무튼 자, 근데 그래서 자, 특별히 가족 구성원 중 부모님을 보고 우린 많이 자라요. 자, 전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부모님으로부터 닮고 싶은 점이랑 닮기 싫은 점들이 있었는데, 커서 딱 보니까 닮기 싫은 점도 닮았고, 그러니까 닮고 싶었던 것도 닮았고 닮기 싫었던 것도 닮았어.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의 모습을 거의 거울 마냥 똑같이 따라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예. 자,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습에서 부모님의 모습이 다 담겨져 있을 거예요. 닮고 싶은 모습, 닮고 싶지 않은 모습 다 담겨져 있을 거예요. 예. 우리는 부모님이란 거울을 보고 그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화나게 하거나 분노하게 하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라? 노엽게 하지 마라 라고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 자녀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 걸까요? 이 성경에 지금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녀들이 요즘에 분노하고 화가 나고 분노에 떨어서 울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자녀들의 필요한 것들을 부모가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자, 혜준 혹시 집이 없었나요 혹시? 그러니까 집이 없어서 맨날 천막에 자랐어? 아, 힘들었겠네, 그치? 자, 보통 많은 이제 친구들 대부분이 집도 있고, 그 다음 먹고 싶은 것도 늘상 먹을 수 없어도 꼭 먹고 한 번씩 먹고. 혜주가 막 마라탕 먹고 싶어 노래를 부르면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쯤은 부모님이 사줄 거예요. 전 선생님도 어렸을 때 집이 힘들어도 맨날 피자 먹고 싶다, 치킨 먹고 싶다 이러면은 한 달에 한 번쯤은 시장에서라도 시장 피자나 시장 치킨을 먹어서라도 항상 먹고 자랐어. 그리고 또 갖고 싶은 장난감, 늘상 갖고 싶은 걸 막 가지진 않았어도 조금씩은 항상 가지고 샀어. 또 핸드폰이 갖고 싶으면은 옆에서 나도 핸드폰, 나도 스마트폰 이러면은 이제 저 사람 결국에는 원래는 엄마가 고등학교 때까지 핸드폰 안 사주겠다 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받아냈어. 네.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사실은 다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오히려 부모님들 사실 더 과하게 요즘 자녀들 더 많이 필요를 다 채워주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학원 가고 싶어, 학원 보내주지. 그 다음에 또 학교 가야지. 그 다음 또 이것도 모자라서 뭐 헬스 해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채워주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자녀들은 많이 분노하고 있어. 자, 왜 자녀들이 필요가 채워짐에도 불구하고
왜 화를 내며 분노하는 걸까요? 왜 돌아서서 그 분노를 삼키면서 눈물을 닦아내고 있는 걸까요? 자,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뭐라 고백했죠? 지금 막 지난주 설교를 망각하지 않았던 해주, 혹시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한지 혹시 알아요? 아담이 하와한테 한번 우리 천마리, 아니 천마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창세기 말씀, 우리 말씀 전에 안 찾아왔는데 한번 핸드폰 우리 한번 해줄까? 한번 찾아보자. 창세기 2장 말씀, 2장 말씀 펴봐. 창세기 2장 우리 자, 2장 말씀, 2장 23절 말씀 찾아볼게요. 자, 창세기 2장 23절 찾았나요? 네, 한번 같이 할게요. 자, 창세기 2장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 로맨틱해 보여요? 로맨틱 안 해 보여? 섬뜩해 보여? 약간 이게 좀 섬뜩해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로맨틱한 말이야. 봐봐. 이게 왜 로맨틱하냐면은, 자, 뼈와 살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은 흉측해 안 흉측해? 만약에 뼈만 있으면은 소름 끼쳐 안 소름끼쳐? 근데 또 뼈는 없고 살만 있어. 그럼 흉측해 안 흉측해? 그렇지? 그러니까 살과 뼈는 반드시 뭐여야 된다? 그치, 하나여야 된다. 근데 따라서 아담의 고백은 우리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필연적 뭐다? 하나다. 그러니까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너의 존재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만약에 전사님 옛날에 이런 생각 했었어. 옛날에 전사님 만약에 인간이 죄성이 있었으면은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떼가지고 누굴 만들었어? 여자를 만들었어.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똑같이 전사님의 갈비뼈를 떼가지고 만들었으면 전사님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제 갈비뼈를 뗐어요? 아니, 저 인간 갈비뼈 있잖아요. 아니, 그냥 잘 지을 수 있잖아요. 왜 굳이 제 소중한 갈비뼈를 빼가지고 지었냔 말이. 이렇게 따질 수 있어 없어? 따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은 자기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는데 그 여자를 보고 뭐라 말한다고? 와, 너무 좋은 거야. 동희쌤을 보고도 해주가 그냥 사랑한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무 좋아요, 동희쌤. 동희쌤이 너에게 막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사주지 않아도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이렇처럼 아담의 고백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사랑의 고백이었어. 그러니까 오늘날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사랑의 고백이었어. 자, 그럼 아담이 어떻게 이런 위대하고 엄청난 사랑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아담은 늘 어떤 걸 보며 살았을까요? 오늘 설교장 뭐라고? 웃지 야, 이거 보자. 자, 어떤 걸 보고 살았을까? 늘 거울을 보고. 거울. 자, 그럼 이 거울 속에는 뭐가 있었을까? 거울 속에는. 자, 거울 속에는 바로, 그치, 성부, 성자, 성령, 들어봤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보며 자랐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 속에서 나누는 그 사랑의 교제가 깊었을까, 얕았을까? 당연히 깊죠. 그러니까 이 깊고 넓은 거를 보면서 날마다 살아왔어. 그러니까 이 거울을 보니까 날마다 아담도 어떻게 할 수 있어? 갈비뼈인 하와를 향해서 넌 나와 하나야, 넌 나의 영원한 동반자야 라고 사랑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어때? 지금은 딱 만약 키가 조금 작아, 나보다 좀 작고 좀 보기 좀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너 정말 존재만으로 사랑해 이렇게 말하기 쉬워, 어려워? 솔직히 어려워. 존재만으로 사랑하기 어려운데, 그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그 거울을 봤던 아담은 내가 너를 존재만으로 사랑해 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와서 아담의 그 깨끗한 거울에다가 뭘 뿌렸어? 갑자기 이물질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뱀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천만에, 절대로 안 죽어. 너가 하나님 될까봐 그런 거야. 이렇게 말했어. 자, 때 묻은 거울에 비친 하나님 말씀이 뱀으로 인해서 갑자기 희미해졌어요. 그러자 별 관심 없던 그 금단의 열매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던 그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고 거울을 향해서 반역의 돌멩이를 막 던지기 시작했어요. 깨끗하고 정직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비췄던 그 거울이
산산조각 나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자, 선악과 따먹고 그렇게 범죄한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서 붙어졌어요? 깨어졌어요? 깨어지고 더 이상 그들이 볼 깨끗하고 정직한 거울은 없어진 거예요. 그들에게 남은 거울은 추악한 인간의 죄성만 보는 거울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자, 해주가 아까 전사님이 말한 대로 사람은 뭔 대로 어떻게 한 대로 행동한다? 본대로 행동한다. 그러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사랑을 보다가 인간의 추악한 죄성만 봐. 그러면 인간이 똑같이 뭐만 해? 죄밖에 안 저질러. 인간의 사랑은 그래 날마다 어떤 사랑이야? 날마다 재는 사랑이야. 완전히 끌어안는 사랑은 없어. 그냥 저 사람의 조건을 항상 우리는 봐. 이게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되고 이건 없으면 안 되고. 그렇게 인간의 사랑은 이 정도니까 우리는 그 거울을 향해서 볼 때 추악한 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노아 시절에 이런 게 있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세상에 이제 죄가 퍼지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인간이 깨끗한 거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뭔가 아름다운 성품을 보면 세상이 좋아졌을까 안 좋아졌을까? 좋아졌겠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해졌을까 안 악해졌을까? 엄청나게 악해진 거야. 왜냐하면 거울을 보면 뭐밖에 안 보여? 인간의 추악한 죄밖에 안 보여.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세상의 죄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됐다로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같이 말씀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하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깨끗하지 않은 거울, 깨어진 거울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 은혜, 겸손, 자비, 긍휼, 따뜻함,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오직 추악한 인간의 죄성밖에 없어서 이 세상의 죄악이 급속도로 퍼지게 된 거예요. 자, 자녀들이 왜 부모를 향해서 화를 내고 분노할까요? 깨어진 거울이니까요. 인간의 더러운 죄성밖에 보이지 않는 거울이니까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운 가장 중요한 공동체예요. 기본 공동체예요. 부모는 왜 세워졌을까? 그러면 해주가 생각할 때 부모는 왜 세워졌을까? 부모님 왜 존재할까? 그냥 해주를 그냥 뭔가 그러니까 그럼 왜 부모에게 그러면 어떤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구체적으로 가르치라고. 자, 정확히 어떤 거냐면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보면서 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이거를 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허락하신 거고 부모에게 맡긴 사명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거울이 깨졌거나 분노와 상처로 얼룩져 있으면은 자녀들은 그 거울을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자, 전사님이 대학교 1학년 때 신학과 1학년 때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 자, 이제 전사님 신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조별 토론도 조별 나눔이야. 이제 말씀 나눔이야. 자, 근데 나눔을 하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 사실 나는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 구절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걸 해서 나눔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아버지가 너무 밉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정말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게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제 인간의 아버지는 너무 추악하고 싫거든요. 저를 폐기나 하고 저에게 날마다 잔소리만 하고 날마다 이상한 걸 하니까 저는 아버지가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더 행복 캠프에 참여하는 아이들 중에 해주는 모르겠지만 많은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 되게 많아요. 아빠가 미워요. 해주도 작년에 간증 2번을 참여해서 간증 많이 들었죠. 간증할 때 부모님이 싫다고 했던 애들 많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그 아이들도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라 했을 때 나에게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이럴 것 같아 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진 거울이라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인식을 준다, 잘못된 인식을 준다, 잘못된 인식을 주는 거예요. 믿는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자녀들은 이에 화를 내고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밖에 안 보이니까, 추악한 죄성밖에 안 보이니까 이 마음에 부모를 향한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 거야. 교회에서는 막 사랑과 은혜와 평안을 가르치는데 집에 와서는 야, 너 공부했어? 성적 잘 나왔어? 너 어떻게 공부했어?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걸 들으니까 괴리감을 느끼면서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정은 말할 것도 없어요. 아무리 화목해 보인다고 한들, 아무리 믿지 않고 저 가정의 모습이 겉모습으로 화목해 보인다고 한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울에는 생명은 없어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행복은 없어요. 그 안에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남보다 자기 자신을 더 위해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실제로 너무나도 화목해 보이는 가정을 보면은,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보면은 내 자식 최고 이거밖에 없어. 너가 저 사람과 경쟁해서 올라가야지. 너가 저 회사에 합격하기 위해선 저 사람 밟고 올라가야지. 화목해 보이지만 그 안의 내용은 너만 잘 사면 돼, 너만 일어서면 돼라는 극단적 개인주의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거울이 깨지고 변질되고 이물질이 묻으면 그 가정은 결코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하늘의 권세, 영광, 위엄을 다 포기하고 왜 마구간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담이 깨뜨려버린 그 거울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싶어서 안달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 거예요. 아담은 그 거울을 무참히 깨뜨려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될래 하면서 그 거울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이제는 그 거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추악한 인간의 모습만 보여요. 근데 거기에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인간의 모습을 너무 안타깝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울을 보고 그 마음에 동감한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는 방법 외에 이 인간을 구원할 방도가 없어서 마음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 거울을 적나라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거울을 깨뜨리고 오염시킨 죄로 인해 영원한 저주 속에 울고 있는 인간들을 내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정직하고 깨끗한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웠어요. 싫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 깨진 그 거울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거울을 보고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울을 본 예수, 그가 걸은 길이 이렇게 생명력이 있고, 참으로 우리가 보기에 좁고 좁아 보이지만, 힘들어 보이지만 여기에 얼마나 생명력이 있고 얼마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지를 우리에게 그 거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한번 그 사랑의 그 길, 그 거울이 어떤 것인지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예수님 당대 창기와 세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오죽하면 창기가 되었겠습니까? 창기가 뭡니까? 창녀 아닙니까? 몸 파는 여자.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여성의 생계수단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만일 남편에게 이혼당하여 버림받았으면 그 여인은 사회적으로 생존이 불가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오늘날에는 이혼해도 여자가 혼자 살 길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살 길이 없었어요, 여자가. 그래서 강제로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유일한 한 길이 창녀가 되는 거였어요. 또한 당시에는 노예제 사회였기 때문에 부채로 인해서 자녀가 팔려 나가는 경우도 너무 잦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당대 창기들은 가정의 깨어짐, 이혼, 그 가정의 빚, 이런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비자발적으로 인해 창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들의 마음은 늘 가정에 깨어진 거를 바라보면서 늘 분노가 가득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 창녀가 됐어? 내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된 거야? 저 남편이 나를 버린 거잖아. 우리 가정에 빚이 많은 거잖아. 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창기가 된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마음에 분노가 막 가득했겠죠. 그리고
세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었습니까? 세리란 직업은 쉽게 말하면은 세금 징수원인데 일제강점기에서 일제에 붙어가지고 같은 한민족에게 세금을 원래 10,000원만 내면 되는 거를 50,000원 뜯어내가지고 10,000원 국가에 내고 40,000원 자기가 가져가는 그런 직업이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 세리를 보면서 어휴 저 죽일 놈들, 피 같은 우리 같은 동족에도 니네들이 돈 더 잘 벌겠다고, 돈 더 부자 되겠다고 이렇게 우리 돈을 뜯어가? 이 세리들, 이 세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그 깨어진 가정 가운데서 돈에 대한 욕구가 분명히 그들의 부모 간에 있었을 것이고,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야지, 나는 돈만 있으면 돼, 돈이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면서 잘못된 마음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그 마음에 있던 그 돈을 채우기 위해서 세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리도 마찬가지로, 창기와 마찬가지로 깨어진 그 가정의 거울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고, 그 분노의 마음을 뭐로 채우려 했다고요? 돈으로 채우려 했겠죠. 예수님 당대 손가락질 받던 세리와 창기, 이들의 거울이 얼마나 얼룩지고 산산조각 나 있습니까? 지금 깨어지고 오염된 거울을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분노에 가득 찼을까요? 내가 돈만 있었으면, 내가 이런 가정에만 오지 않았으면 얼마나 괜찮았을까? 예수님 이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찾아가셨던 거예요. 복음서에서 왜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었겠습니까? 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겠습니까? 깨어지고 오염된 그 거울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회복할 수 있는 거울이 있다 라는 걸 보여주시려고요. 정직한 거울, 깨끗한 거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거울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새 에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되셨습니다. 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거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이고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말씀이 거울인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혜준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그렇죠. 행복한 가정을 안 이루고 싶은 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사실 지난주 말씀이랑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지난주 말씀은 어버이 주일이어가지고 어린이 주일인데 좀 어른의 포커스에 많이 맞춰져 있었죠. 왜냐하면 어른 예배다 보니까. 청소년 예배로 제가 좀 적용점을 좀 다른 걸 가져왔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번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지 않은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이 어떻게 짝이 될 수 있겠으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게 뭐냐면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깨어진 거울과 정직한 거울 사이의 충돌을 보면 아이들은 더욱 혼란에 빠져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믿지 않은 남편은 주말마다 뭐 하고 싶어요? 일요일 아침에 뭐 하고 싶어요? 쉬다가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여행도 가고 싶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고 하잖아요. 근데 믿는 여자는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 예배 가야 돼. 이러면 싸울까 안 싸울까요? 당연히 트러블 나죠. 막 뭐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내가 저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해가지고 데려갈 거다. 불가능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했는데 저희 아버지 결혼 생활 30년 이상 동안 지금 교회 안 나오고 계세요. 원래 아빠도 말했죠. 교회 나가겠다. 결혼 후에 바뀌었죠.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되기가 어려워요. 불가능이에요. 제가 늘 그 충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행복한 가정 이루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과 꼭 결혼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부모의 모습이 이런 거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 넘치는 분이야 라는 거를 말씀을 내가 살아내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마시고 꼭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연애하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정말 믿음 있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부터 말씀을 살아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두 번째, 지금부터 말씀을 살아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 부모의 역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입으로는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입으로는, 자 앉아봐, 하나님 사랑 넘치시고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하는데 갑자기 자녀가 졸고 있어. 왜 자! 갑자기 이러면은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이러면은 자녀가 뭘 생각하겠어? 오래 참는다고? 당신은 오래 참아? 약간 이렇게 마음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되 먼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부모가 되기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자녀가 생기면 그때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거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지금부터 우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선 깨어진 가정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 말씀을 주면 많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의 가정 너무나 중요하고 귀하잖아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 가정이 얼마나 깨어져 있습니까? 평안해 보여요.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요. SNS로 보면 여행도 많이 가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하고 다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그들의 실상은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은 너만 잘 살면 돼, 다른 놈들 다 필요 없고 너만 잘 살면 돼 하는 극단적 개인주의가 그 안에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애들 어떻습니까? 요즘 아이들 어때요? 자기 건 양보 못하고 뭔가를 네 명이서 같이 먹으러 가도 그냥 나만 먹으면 돼요. 니들은 네가 알아서 먹어라, 나는 나만 먹으면 된다. 더치페이, 그쵸? 뭔가를 막 쏜다라는 거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뭐, 그러니까 내 거를 헌신해서면서까지 굳이 사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신대원에 가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봐요. 네 명이 같이 밥 먹고 나와요. 근데 한 명만 이렇게 캔음료 따가지고 마시면서 아유 좋다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 예수 안에서 정직한 거울을 보여주는 가정을 이뤄라. 그래서 이 나라 가운데에 진짜 예수 있는 가정은 정말 행복하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이 예수가 주인된 가정은 정말 행복하다라는 거를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고 보여줘라. 그리고 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그 행복한 하나님을 전해줘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꼭 반드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마시고 지금부터 말씀을 살아내는 훈련을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에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해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목숨과도 같이 여기면서 그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온전히 바르게 전해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